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자,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하고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는 같은 의미의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오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 바로 이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직접 예수라고 지명을 하셨을까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사명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는 이 죄와 또 구원에 대해서 사실 별도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가 이미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가운데 29번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자, 왜 부르는가?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을 딱 한 가지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주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원자를 찾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문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외에 성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주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다. 예수님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예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카톨릭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카톨릭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성인이나 이러한 존재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카톨릭에는 아침 그리고 정오 또 저녁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삼종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을 3번 치고 기도하는 삼종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삼종 기도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고지한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삼종 기도입니다. 근데 이 삼종 기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정녀 마리아 대축일 삼종 기도에서 훈화를 했는데, 이게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님,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교황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카톨릭 신자들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문 속에 심각한 2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2번째는 바로 그러한 마리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 죄가 없이 태어난 원죄 없이 잉태된 그러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 없어요.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요. 마리아 역시 구원자가 필요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에는요, 이 마리아만 성인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카톨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뭐 성 마태, 성 누가, 성 요한 이름 앞에 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바울도 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성 바울 이렇게 붙이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다 이름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성인이 된 사람이 인도의 테레사 수녀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도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성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톨릭이 전래되어질 때 순교했던 뭐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103인의 성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인들이 자신들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고도 그 의가 거룩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카톨릭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고도 남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카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에스겔서 14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지금 마태복음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아니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거룩함을 점수로 따진다면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점수가 넉넉히 남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신만 구원할 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만 구원받을 뿐이지 자기의 자녀도 구원받게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밖에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이끌어주기도 하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혹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구원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성인이 그들의 공로로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인을 또 하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님만을 구주로 인정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 어떤 곳에서도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정말 우리 안에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3명의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기름을 붓는 그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의미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선지자가 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번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자,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로 임명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러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과는 사실은 좀 달라요.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음은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특별한 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자, 왕으로서의 사역. 자, 왕으로서의 사역.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왕을 찾아요. 이게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미 왕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이 십자가에 명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을 적은 죄의 명을 적은 그 죄패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의 왕으로서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게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이러한 속죄제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바로 선지자가 합니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그 새벽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주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또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병자들, 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죄 때문인가요? 아니,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정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어떻게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이런 목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성령의 계시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목사가 복 많이 받고 뭐 목사 건강하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두 번째 거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목사를 붙드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했는데요.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너무 쉽게 부르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주 쉽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이름 뒤에 구주,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자,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당혹했다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당황함이 얼마나 컸든지 나중에 막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받아들이지를 않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구주,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주 예수님은 오셨는데,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를 위한 구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주가 있습니까? 다른 구주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말하거나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과 복을 구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서도 구원과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